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의 날개를 펴서 우리 환경을 쳐다보고 우리의 수준, 생각에 묶여서 더 이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사오니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각인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며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체질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또 예전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거야,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심어놨던, 새겨놨던 그 각인들, 또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던 그 상처의 각인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저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잘 안 되냐면 체질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복음적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뭔가 자꾸 옛날에 내 가슴 속에 심어놨던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의 옛날에 각인은 돈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게 제 각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각인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각인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나는 대학생 때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각인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나는 어느 날 신학교로 가고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넘어선다는 게 또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씩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파인 땅에 흙을 채운다고 해서 그 땅은 금방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채우고 또 채워서 그 땅을 쳐야 단단해지는 거죠. 또 친다고 해서 또 그게 단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야 그 땅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웁니다. 여러분,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금방 바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채우고 또 채워서 때로는 다지는 시간표도 필요해요.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예전에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였는데 또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계속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해 가시는 여정이다,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화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희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백성이 되었고 영적 상태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오늘 37절, 38절,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3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 가슴에 너무 제 가슴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렘넌트 운동한다고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또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또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걸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자녀를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심어지고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이것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기도처 앞에 앉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딸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디 가고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내가 너무 성공 중심인가? 우리의 자녀를 너무 성공으로 키우려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본 거죠.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어내고 있는 겁니다. 뭘 심어내고 있냐? 다른 메시지를 계속 심고 있는 거죠. 그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게 뿌리가 내리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래 가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바쁘게 막 뛰고 다닌다고 진짜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진짜 복음 안에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실패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로막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과 똑같은 거죠. 잘만 하면 또 꺾이고, 잘만 하면 또 꺾이고, 또 때로는 돌짝밭과 똑같아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뿌리 내릴지 모르는 거죠. 새가 와 쪼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죄, 이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묶였습니까? 멸망에 묶여버렸어요. 고통에 묶여버린 겁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에 묶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를 그 모든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지나갔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 값을 누구에게 치렀습니까?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 죄의 대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 문제를 대가를 치르고 나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죠?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로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단은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렸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는 속지만 하면 되고요, 예수 이름 불러서 결박만 시키면 돼요.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저도 시달려 봤어요. 시달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잡히는 겁니다.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는 거죠. 근데 왜 시달립니까? 내가 시달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확신 가지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귀신 봤다고. 근데 그 귀신을 옛날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미래가 굉장히 궁금했을 때 무속인한테 가서 한번 미래를 점쳐볼까? 제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 못 갔냐? 무서워서 못 갔어요. 일단 돈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가면 잡힐 것 같고 막 그 두려움 있잖아요. 제 가슴을 막 휘감는데 지금 제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불안함과 어두움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지금도 계속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대속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원수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축복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싹 다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그럼 필요합니까, 여러분? 공로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으로 따지자고 보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아니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도덕적인 관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판가름할 수 없어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이단 아닙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100%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메시지 던지는 게 이단이 아니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하다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우리 세가족한테, 세가족 기도하면 누가 응답을 잘 받겠냐? 제보고 잘 받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 당신은 목사니까 잘 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무슨 전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전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있긴 있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무엇의 차이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그토록 불신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어마어마한 걸 가슴에 담았어요. 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가. 여러분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린 그만큼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길래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은혜를 조금 받고 나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와요. 저는 예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쓸까? 간단한데 제 속으로 그랬거든요. 쓸 거 별로 없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 표현을 쓸까? 시적인 표현이겠지. 참 이성에 있는 인간이잖아요. 수준이 그래요. 어느 날 조금씩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밀려오니까 그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마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 입 가지고 부족하니까 만 개라도 있어가지고 다 주님을 찬송해주면 좋겠다. 이게 찰스 웨슬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만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약한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현장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의 메시지를, 천국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강력한 겁니다. 회당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죠. 어디 가든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랍비가 있고 그 회당 중심으로 자녀와 모든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원네스 되어가지고 쭉 갑니다. 우리를 따지고 보면 지교회 세워서 그 지교회 중심으로 딱 하나 되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현장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영적 감각이 별로 없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 내 문제에 갇혀가지고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슴에 담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부족해, 나는 원래 아파, 이게 내 옛날에 과거 영적 문제였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아멘 하고 여러분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끝냈으니까 아멘 하고 걸어가면 돼요.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 사는 거예요. 아픔에 갇혀 살고 자기의 생각의 수준에 갇혀 살고 주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안타까워하셨어요. 현장에 정말 많은데 복음 발사는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구절 읽듯이 안 읽잖아요. 거기에 감정을 담아냅니다. 감정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담기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내시는 거죠. 그동안 참아왔던, 현장을 보시면 참아왔던 그 마음을 이 단어에 쏟아내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8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러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황폐한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황폐한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이미 되었다.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두 축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몰라요.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이래 돼버리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 영적 흐름에 의하여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담아내지 않고 마음을 담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래 버리면요, 황폐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은 누군가 하겠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을 담아봅시다. 진짜 그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은 여러분 영적 싸움 치열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두 축을 준비하면서 가는데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탁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백 못하고 덜덜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나의 인생은 이랬어 이러면서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쭉 집에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과거를 쭉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또 내가 우둔했을 때, 내가 모자라서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그때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 하나밖에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아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제게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15년, 20년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어제 핵심 메시지 듣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제 산업이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남은 인생 15년, 20년을 바라보고 제대로 주님 앞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어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힘을 얻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조금만 우리 핵심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어느 분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제한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 한계에 붙잡혀 있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둔다고 하나님이 가둬집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두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생각대로 뭔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는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송구영 신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희망과 소망과 축복이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대. 가슴이 벅찰 겁니다. 우리는 그 송구영 신예배에 딱 접어놓고 2020년도에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 노트를 또 펴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과 믿음과 은혜로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속인들이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떠는 줄 아세요? 귀신이 벌벌 떨 만큼 완전히 그 영혼을 붙잡아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보살 복음 딱 전했더니 왜 이제 왔냐? 일주일만 빨리 왔으면 내가 복음 받았을 텐데 나는 그동안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나는 너무 괴로워서 나는 더 이상 이 괴로움과 고통을 참지를 못할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귀신이 역사할 거 아니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귀신에게 실컷 시달리다가 지옥 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공? 돈 많은 거? 여러분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은 성공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면 돼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피가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왔던, 잘 못 살아왔다고 생각되든 관계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딱 붙잡고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내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들은 다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여러분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제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좀 커가지고 여러워요. 언제 제일 컸지? 어릴 때가 귀여웠는데 그냥 다시 그 동영상 있잖아요. 3살, 4살, 5살 동영상 켜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혼자 계속 웃어요. 생각나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어릴 때 얘가 펭귄을 들고 삑삑삑거리는 펭귄을 들고 이거 사달라고 제한테 졸랐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안 사줬거든요. 그 동영상을 제가 찍어놨단 말이에요. 한 번씩 보면 사줄걸. 계속 후회를 합니다. 사줄걸. 괜히 그때 사줄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 동영상 보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사줄걸 이러면서.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떠나고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저는 예전에 상처가 많을 때는 이 말이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왜? 뭔가 좀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데 나 그게 잘 안 느껴져.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데 좀 빨리 뭔가 퍼부었으면 좋겠는데 잠잠히 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퍼부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사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게 많이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 좀 빨리 주면 안 돼요? 잠잠히 말고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 또 경상도 남자의 특징이 또 빨리빨리거든요. 빨리빨리 달라고. 제가 충청도에 태어났으면 그리 유하고 기다릴 텐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빨리빨리 좀 다 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이 부르면 기뻐하신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내 욕심에 그 차 있는 그 동기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동기가 가득 차서 그래요. 주의 말씀 앞에 그냥 머물러서 묵상하면 되는데 여러분 동기를 가득 가지고 주의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세월을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왜?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다른 각인이 있으니까. 다른 게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다른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외 한 렘넌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웃었어요. 얘도 깨달을 시간표 왔구나. 얘도 깨달을 시간표 왔어. 여러분 우리가 동기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다 뽀록나요. 지금 뽀록난 시간표가 됐어요. 그 동기가 다 들키는 거야. 그럼 그동안 동기 갖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진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 진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현장에 있는 모든 어둠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 모든 영혼을 의탁하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